이제 사순절 지나가고 부활주일 지나가고 성령 강림주일이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과 땅의 권세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르게는 왕의 명령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 그럽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40일가량을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여러 곳에 나타나신 후에 승천하여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부탁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령하시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유대교회도 핍박을 받고 로마 정부로부터도 핍박을 받는 도망다니며 고통스러워하고 순교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해가고 퍼져나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하여 급속도로 확장됩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가지는 그냥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 부활 전주일까지 이렇게 오는 것을 기념을 합니다. 부활 후에 또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성령의 보혜사 성령, 보내어줄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조그만 아이들에게도 놀림을 받고 그 앞에서도 무릎을 꿇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나가서 당당하게 외치고 하루에 설교하면 3,000명씩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돌아왔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부활주일에서만 그치지 말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까지 넘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 말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에 많은 변화와 놀라운 성장들을 경험했지요. 70년도에는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올랐습니다. 기도와 성령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서 부흥에 교회마다 부흥회 하고 은혜 받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요.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건 세계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기록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오셔서 100만 명이 모이고 어마어마한 집회를 우리는 이루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며 세미나,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찬양 사역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교회 건축들도 참 많은 건물들을 짓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 마지막 그 열매를 넘어가듯이 세계 선교에 대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를 향하여 나가게 되었지요. 단기 선교도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동남아 단기 선교 안 다녀오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단기 선교도 참 많이 나갔습니다. 2010년대가 들어오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또 지금 침체되고 정체되고 이단들이 확산되고 있고 기독교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지 정말 마음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 시대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졌었는데 그 열매를 지금 따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빨리 바람이 불고 과일나무가 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면 다 떨어지고 좋지 않듯이 우리가 지금 큰 열매를 거두어야 할 터인데 지금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이틀간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여 갔다 왔는데 참 여러 교파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고 교회 모양들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까 하는 그 간절한 소망들이 그 목사님들의 눈빛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순수하고 신실한 목사님들 같았습니다. 오래간만에 교파를 초월하여 모였고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로 되어야 할까요?
어떤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지금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부활하신 제자들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산에 가니까 배웠고 17절에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경배한다. 경배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신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 전까지는 위대한 선생님, 좋으신 분, 신뢰, 존경, 사랑했던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는 경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경배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지어다. 나에게는 경배해서는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허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겸손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해야 되는데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아주 나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제는 선생님에서 주님에서 하나님으로 가는 고백의 단계입니다. 오늘 예배드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모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는 이 사건, 제자들이 직접 와서 말해주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로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간섭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똑똑해서나 착해서나 바르게 살아서 그렇게 해서 터득된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 제자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그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렇게 보고도 믿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만 여러분,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지 않고도 믿게 되었잖아요. 이게 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네.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믿어지는 이 사건, 오늘 믿어지게 된 사람들,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이 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께 지금 경배하는 자로 와 있습니다. 그럼 경배하는 자로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를 보내니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지. 그런데 우리 순종하고 있나요? 우리 헌금 모은 걸로 선교비 주면 선교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그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못 전해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읍시다 하는 말 한마디는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건 싸게 팔면 친구에게 누구에게 연락 안 합니까? 야, 어디 싸게 판다 말 하나요 안 하나요? 나만 사면 되지, 저 싸게 사는 거 싫어, 그러실 겁니다. 물건 하나도 좋은 거 싼 것 있으면 누구에게라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좋은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뭐라고 그럽니까? 어명이요 그러죠. 어명이면 그 앞에 변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명이 없습니다. 어명이요 하고 사역을 받으라 그러면 도망치는 거 봤습니까? 영화에서는 최소한 못 봤습니다. 영화에 보니까 어명이요 그러면 딱 그 자리에 앉아서 사역을 받으면서도 왕약이 전하고 받는 걸 봅니다. 어명 앞에서 도망갈 수가 없고 변명할 게 없고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명령이 어명보다 셉니까? 약합니까? 셉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우리는 더 셉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그 부활하시면서 그 승천하시면서 내린 명령에 대하여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우리 보통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명한 세들백 교회의 리고런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 사람이 암이나 에이즈에 걸렸는데 치료법을 알면서 누군가가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범죄자다.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게 분명한데 말하지 않고 있으면 이웃의 영원한 죽음을 방치한 뭡니까? 우리는 범죄자입니다.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명령, 지상이라고 하는 말은 지상, 땅이란 말이 아니라 지상, 최고 중에 최고라는 그 말입니다. 지상, 최고의 그런 뜻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 최상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가장 중요한 부탁입니다. 모든 너희는 가서 가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 사람이 교회를 가냐, 그건 둘째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라는 겁니다.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뭡니까?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그 명령대로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대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먼저 가야 합니다. 접근해야 됩니다. 가라는 겁니다. 너희는 갔습니다.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족은 고의 민족입니다. 고의 민족. 형제 친척이 모이기만 하면 고스톱을 하는 고의 민족입니다. 가야 됩니다. 먹든지 못 먹든지 죽어도 그런 말 하잖아요. 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안 믿는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접근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는 가서가 제일 먼저입니다. 간 다음에 세례를 주고 믿게 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자격이 없고 너희들이 나를 모르고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부족한 너희들을 다 받아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경험하지 아니했느냐? 나 마지막까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도 내가 또 잡아주지 않느냐? 이런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말 엄청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창조주의 명령과 축복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명령만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어요?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축복, 그는 우리의 인간이 받은 책임이며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면서도 그 속에 우리의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 말씀대로 지금 인간은 번성하고 번창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들은 온 세계에 지금 흩어져 지금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부들, 그 제자들, 몇 명 안 되는 그 제자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대로 그 12명으로 출발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그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선포하셨으면 그 목적을 이루는 단계에서 제자들은 사용을 받은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온 이 땅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은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화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씨로 번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뜻이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축복인 줄 알고 우리가 모두 다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제자이십니까? 라는 책을 후안 카를로스라는 분이 썼습니다. 정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가 아닌가? 제자 훈련, 제자 성경 공부, 제자 과정 그거 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대로 행하여 사는 자들이죠.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에게 주시며 위임하시며 명령하시며 너희들 가라 제자 삼으라 하신 그 음성에 들려오는 것에 나는 순종하고 사는가 각자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교육제도는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지식의 전달이죠. 진학의 과정, 취업의 기술적 자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학생들에게는 없습니다. 학생과 선생님의 사이가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끈끈한 관계가 아니라 그저 가르쳐주고 좀 배워서 좋은 학교 가고 하는 그 과정이 다 맞는 사람들입니다.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없습니다. 스승의 인격과 지식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쉬운 게 있다면 교회에 정말 스승이 있고 아버지와 자식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속에도 성도들을 바라보면 때에 가족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형님과 같고 정말 더 어린 사람에게는 아버지와 같고 우리 교회에 그런 것이 정말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요. 목회자의 마음 자체에 부서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가족과 같은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 관계 속에서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고 교인과 목회자로서 영적인 것을 함께 다루어가며 그런 끈끈한 관계가 되어야지요.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십니까? 가족처럼 정말 그리고 스승처럼 정말 좋은 관계 안에서 그런 모습이 되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아멘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와 같이 신학적 성경적 그 정보만 주고 지식만 준다면 과연 진정한 목회가 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전하고 이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전하는 세례 요한 같은 마음으로 저희 목회 철학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전달해주고 이 백성들의 연약하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라 저는 늘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조차도 그 교회 안에서 장로님, 목사님 그러면 신뢰, 존경, 형님 같고 아버지 같은 이런 마음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이게 새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다른 것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목회는 신학적, 성경적 지식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전 인격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제가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것은 목사의 개인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님의 힘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제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Make disciples. disciple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테니까 네가 제자들을 만들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대학 선교회나 어떤 특별한 교회만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제자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내가 행하고 살고 실천하고자 하는 제자가 되었는가? 각자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세례를 주라.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나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아래 하나의 표일 뿐입니다. 세례의 방식이 침례든지 세례든지 어떤 것이 더 좋다 말할 수 없습니다. 고백이 중요한 것이고 물은 하나의 방편으로 뿌려지든지 들어가든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그것은 상관치 않습니다. 요단강물로 세례받으면 다릅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요단강물 가지고 세례받으면 좀 다릅니까? 요단강에 가서 침례받으면 좀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 꼭 같습니다. 어떤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요단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가 요단강물을 가지고 오신 걸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는 요단강에 가서 침례받았다. 그런데 그분들 신앙이 뭐 별로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없어요. 어떤 물로 세례를 받았는가 어떻게 받았는가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자를 삼고 세례도 주고 배운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그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 내용과 신학적 지식은 많아지지만 성숙하게 변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생활, 교회 관습 이것께는 능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몸에 실천하여 가진 그 덕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제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목회의 그 긴 세월 동안 나를 스승으로 생각하며 믿음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이것이 제 목회의 가장 큰 열매일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스승으로 생각하며 신앙의 길잡이로 생각하며 나에게 정말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분으로 여러분 남으셔야지 됩니다. 한국 청년들의 인생 설교표가 한 18세쯤 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20한 6, 7세 때 대학 졸업하고 군복무 마치고 30세 때쯤 결혼하고 또 취직해가지고 살다가 32세에서 35세 사이에 아이를 낳고 한 40대쯤 되어서 아파트 가지고 살다가 명퇴하든지 은퇴하든지 해서 집 하나 가지고 차 한 대 가지고 은퇴한 거 조금 가지고 만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어릴 적에 부모 따라 교회 다니면서 유아세례 받고 중고등부 지나서 청년대학부 20대에 하다가 30대쯤 해서 집사 되고 40대쯤 돼가지고 시무집사, 안수집사 되고 50대쯤 되어가지고 장로 되고 군사 되고 그러고 있다가 70대쯤 되면 은퇴하면 그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신 이유입니까? 영적인 것,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겠다는 마음에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중고등부 선생님, 교사, 반사 하셨지만 과연 제자가 있는가? 여러분을 따르며 일생에 몇 사람이 선생님하며 권사님하며 믿음의 양육을 원하며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목사만 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에게 다 주어진 일입니다. 제자 훈련, 제자 양육 이런 거 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를 멘토하면서 영적으로 도와주고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저에게 몇 사람이 그런 좋은 후배들 있어서 저에게 그동안 정말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이끌어준 사람이라고. 자기가 목사님이 아니라 있더라면 이렇게 되었을 텐데 하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꼭 같이 찾아주고 가면 기쁘게 맞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한 몇 사람 정말 여러분을 믿음의 선배로 생각하며 연락해주고 만나주고 언제 만나더라도 믿음 안에서 끈끈한 이런 스승과 제자와 같은 관계, 이런 관계를 여러분 만드셔야지 되고, 그것이 교회의 한 목표가 되어야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자들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제자들의 꿈은 갈릴리에서 고기 많이 잡고 돈 모아가지고 큰 배 사고, 그래서 한 사람이 데리고 나가서 혼자 하다가 두 사람이 하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이 꿈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인생들은 바뀌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전 세계를 향한 눈을 보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을 가지게 된 겁니다. 누구를 만났는가? 우리가 복음을 만났으면 인생이 뒤집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보았다면 우리 꿈이, 비전이 있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더 큰 배를 가지고 더 많은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전 세계를 향하여 내가 나갈 수 있는가?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 하는 데까지 내 최선을 다하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리고 성령님이 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비록 작고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그 꿈이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제자로서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입니다. 네. 아멘.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다 못하면 다음 대까지 계대적으로 10년, 30년, 50년, 100년,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주님은 안 오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라고 약속하셔서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더니 그들이 기다린 동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나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께서 오시어 그들에게 확인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뭐냐면 그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심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고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을 의지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도 같은 성령, 바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 말씀을 믿게 만드시고 예수를 믿게 만드신 것은 같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는 군대도 없이 무기도 없이 전 세계를 사랑으로 지배하시어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나폴레옹보다도 징기스칸보다도 더 큰 땅을 더 많은 나라를 차지하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십자가를 달아 그분의 왕되심과 주인 되심과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한 사람의 지혜와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전 세계를 보십시오. 예술 1500년까지 수많은 노래 그리고 그림 유럽의 많은 문화 1500년까지의 예술은 다 기독교 예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 많은 그림들과 예술, 음악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표현한 것들이 중세까지의 모든 역사요 예술입니다. 그리고 과학 분야에도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고 사회적인 이 복지 모든 것이 기독교인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세워진 겁니다. 여성의 고난도 없는 곳에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고 어린 아이들이 멸시받는 곳에 인권이 세워지게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게 되고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모든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영향력이 기독교입니다. 사실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에게만 책임을 넘기지 맙시다.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한때 1000만 성도를 자랑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죠. 전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사회가 변하지 않고 더 지금 도덕적으로 낙후되어 가고 더 깨끗해지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힘이 뭡니까 도대체? 몇 명만 되어도, 소수만 되어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데 4분의 1이나 되는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여기까지밖에 끌어오지 못했다면 이건 정치인의 책임도 정치인의 책임이지만 우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합니다. 교회 같은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정신무장, 영적무장을 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헌신의 표로 각가지 일들을 열심히 살려가고 봉사하고, 세금 내기도 힘든데 교회에 10분의 1을 드리면서 모여진 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이 교회, 4분의 1이 인구였던 기독교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정치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는 책임을 우리에게 돌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영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만으로 모든 게 그쳐졌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했던 교회만 중심되었지 세상에 나가 우리는 활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봉사자로만 길들여졌던 것이죠. 교회 일 잘하는 사람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네.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대한민국, 교회가 급성장한 나라입니다. 잘 살게 되었던데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 사회에 도덕적인 것이 기준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어둡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미투, 성적인 타락, 그리고 많은 부정부패의 일들, 별로 안 된 것이 없습니다. 권력이 있는 곳, 갑질, 회사, 학교, 연예, 예술, 어느 부분에도 갑질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아픈 것입니다. 상한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서 있었더라면 좀 더 다른 사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비겁했든지 우리가 무심했든지 무관심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나라 이스라엘 땅에 12명의 제자들이 전 세계를 복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조그마한 갈릴리 어촌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명령대로 순종했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함께 하시사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과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을 세우며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며 가르쳐 전 세계의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렇게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남아있는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할까?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 나는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물질, 시간, 재능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은 사용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능력에 순종하여 교회를 성장하며 복음을 확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는 마땅히 스승이 되어 가르쳐야 될 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약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한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못하고 미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있는지, 도무지 남을 가르칠 수까지 없는, 지금도 배움을 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 속에 자라고자 하는 꿈과 열정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제자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들이 하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노쇠해가고 정체 현상이 일어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아마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을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제 개인적으로는 내 인생의 새동도 교회가 마지막 목회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속에 어떤 열정이 꿈틀거리는데 뭔가 좀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로가 되기 전에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군사가 되기 전에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집사가 되기 전에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목표,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캄캄하고 습기진 감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 부르며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 있게 죽었습니다.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해서 태워지기도 했지만 그들은 하늘 향해 바라보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며 복음에 서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에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꽃같은 성령, 꽃같은 말씀을 가지고 짐승에게 씹혀 죽으면서도 하늘을 향하여 웃으며 죽었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떳떳했던 것, 그것을 본 수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우리 좀 당당하게 삽시다. 조금 손해보면 손해봅시다. 욕먹으면 좀 먹읍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시련과 고통과 아픔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이 정말 되어야 됩니다. 가족처럼 느껴져야 교회가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고 가족은 사랑이 있고 가정은 점점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가족이 매일 고대로쯤 되겠습니까? 월세에서 전세 가야죠. 전세에서 집 사야죠. 자식들 결혼해야죠. 출가시키고 자식 낳고 손자 손녀 보고. 할렐루야. 가족이 그래야 되지요. 교회가 그래야지요. 교회가 세워졌으면은 많이 확장되고 많이 낳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 애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애 좀 낳으세요. 빨리 좀 젊은 사람 좀 데리고 오세요. 키워가지고 우리 교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젊은 사람들 애 안 낳는다고 막 자꾸 그래요. 우리도 애 낳아야죠. 아멘. 부지런히 낳읍시다. 교회는 살아야 되고, 교회는 막 출가시키고, 두 번째 교회도 세우고, 세 번째 교회도 세우고, 막 그런같이 되는 겁니다. 가문이 확장되어야죠. 아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만 됩니다. 때로는 부모가 떠납니다. 때로는 배우자들 중에 먼저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이 먼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 옆에 계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대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위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교회, 위대한 헌신. 위대한 헌신을 통하여 위대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들은 저절로 굴러가다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안에 성도들의 헌신, 목회자의 헌신, 피와 눈물, 땀,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헌신하면서 멋진 교회 한번 세워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전 좀 하고 싶어요. 아직도 젊었는가 봐요. 꿈틀꿈틀 하는데 꿈틀꿈틀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세워질까? 함께 좀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교회가 될까요? 뭐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되고 말고.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뭐 나이가 많은 성도들끼리 뭐 되겠습니까? 될까요? 안 됩니다. 되고 말고 된다. 해보자. 되더라. 한번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 몸이라면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러므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면 우리 목표를 조금 달리합시다. 교회 부흥 성장 그것보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제자 삼을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게 사실이고 지옥 가는 게 사실이구나.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교회 부흥이 굴러가면서 어떻게 하다가 되는 것처럼이 아니라 교회 부흥을 위하여 영적인 제자가 되어 내 제자 한 사람을 또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과정을 통하여 많은 훈련과 계획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주의를 지나고 오순절을 기다리는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성령이 임하여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과 같이 나도 그런 스승이 되고 제자 만드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겠다는 각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가 될까요? 그러면 되고 말고 한번 크게 하세요. 우리 교회 갖고 될까요? 되고 말고. 네. 확실하네요. 우리 교회 갖고 될까요? 되고 말고. 좀 약해졌어요. 벌써 4시간 지나가니까 4시간 박자가 안 맞잖아요. 우리 교회 뭐 나이도 많고 이런데 될까요? 되고 말고. 되고 말고. 되고 말고. 왜 되고 말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말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말고.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성령님이 계시는데 안 되는 게 이상하지요. 우리 사람들이 교회가 정체했다, 힘들다, 어렵다 잊어버립시다. 성령님이 계신데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우리 교회 갖고 될까요? 되고 말고. 10초만 지나도 안 된다. 우리 교회 갖고 될까요? 말고 될 수밖에 없고 2절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 갖고 될까요? 2절이 약하시네. 될 수밖에 없지. 될 수밖에 없지. 우리 교회 갖고 될까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보고 처지를 보면 안 되지만 보잘것없는 예수님 제자들 어부였지만 성령이 임하시며 그 능력을 따라 순종할 때에 전 세계가 지금 복음화된 것을 봅니다. 함께 하셨던 성령님, 우리 세동도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처지 보며 실망하지 말고 되고 말고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제는 젖병을 든 어린아이가 아니라 동생들의 젖을 먹이기 위하여 젖병을 꽂아줄 수 있는 스승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만져주며 도와주며 말씀으로 키워가는 스승이 있는 교회, 정말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요람이 이제 거의 다 준비되었습니다. 아주 멋진 요람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 형장모님 수고하고 애쓰시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진 혹시 없는 분들은 사진을 제출해 주세요. 뭐 나왔는데 내 사진이 빠졌다 그럼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사진 한 장을 꽂고 내가 사진이 냈는가 안 냈는가 모르는 분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내신 분들은 확실히 다 있으실 거고요. 사진들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4월 9일 월요일날 홍릉교회 수양관에서 노회가 있습니다. 저희 위임건이 다 통과되어서 이제 노회에서 통과하면은 이제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정희 권사님 큰아들 우리 김철우 형제가 결혼하게 됩니다. 4월 28일
결혼하는데 혹시 청첩장을 못 받은 분이 계실지 몰라서 우리 교회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4월 28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남선아 집사님, 최영성 집사님 아주 감기와 기관지염을 고생하셨는데 두 분 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속히 회복되심을 감사드리고요. 최기훈 집사님 사고로 떨어지셔서 허리를 상하셨는데 성심병원 808호실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위로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자 되어 살고 정말 제자 삼을 수 있는 성도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한번 해야 됩니다. 그냥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마지막 여러분 교회, 저에게 있어서도 마지막 목회의 그 점을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이대로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합시다. 아주 한번 저력 있게 교회를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